어떤 성인이 낳고 어떤 깨달은 사람이 낳고 어떤 부처님이 낳고 또 어떤 세계는 어떻고 하는 게 그런 것이 또 세계마다 국가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의 겁주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 몸에 60조 세포가 있는데 그 60조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게 겁주야. 머무는 기관들. 그래 별들도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은 저게 전부 유령의 별이다. 이미 그 별은 벌써 몇만 년 전에 이미 소멸한 별인데 그 빛이 지금 여기 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잔상이 남아 있어서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유령이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세포가 생멸하듯이 우리 몸도 다 생멸 끊임없이 생멸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지구나 별들도 사람이 사는 별들도 끊임없이 생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것은 뭐 한 45억 년 전에 태어났다니까 나중에 또 이제 얼마 뒤에는 틀림없이 또 종말이 있을 거라. 그래서 성주괴공 하잖아요. 또 그토록 뭐 폭풍 불고 비 많이 오던 여름 이미 지나가고 멸해버리고 가을이 왔잖아. 그 가을 또 가을인가 싶으면 또 어느새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인가 싶으면 금방 또 따뜻해지고 그래 추나추동 사시절로 끊임없이 생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존재의 그 구성된 그 인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겁주. 그 다음에 세계의 전변차별. 요거는 겁주하고 비슷한 뜻인데 겁의 전변차별이라. 추나추동 사시절이 바뀌고 또 성주개공이 바뀌고 이쪽의 세포는 죽는데 이쪽 세포는 태어나고 또 이쪽 세포는 태어나는데 이쪽 세포는 또 죽고 별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한 집에서 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머지않아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자마자 뭐 한 이웃에서 한 동네에서 한 도시에서 끊임없이 뭐 우리나라 무슨 그 사람이 자연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도 뭐 하루에 4명이라든가 3명 반이라든가 뭐 그렇다대. 그렇게 많다고 그래. 참 놀랄 일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걸 못 참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 내가 화엄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 가끔 소개할 때 봉행불교 상섭심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불교를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뭐 부처님들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화엄경을 공부하든 무슨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간에 요컨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은 항상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상섭심, 거둘 섭자, 섭수할 섭자, 마음심자. 자기 마음 관리 잘하면은 그대로 편안하고 하루하루가 매일 즐겁고 시간이 금쪽같이 아깝고 그 화엄경 구절 한 번 더 봐야지. 화엄경 한 줄 더 써야지. 얼른 왜 화엄경 강의 시간이 안 돌아오는가. 그럼 금요일에 왜 이리 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지. 그게 섭심이야. 상섭심. 그 한 구절 이렇게 그 참 글씨 제대로 못 쓰지만 그래도 그려놓고 보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참 그 괜찮거든. 참 부처님 참 똑똑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이치에 맞는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혼자 부처님을 인가도 해가면서 그래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중생이 부처님 인가해도 아무 상관없어. 뭐 지도 뭐 중생이 부처 됐지 언제 본래부터 부처인가?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그 위대한 본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무차별 문.
무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모든 세계가 평등하다는 뜻인데 평등은 궁극에 가서는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공성. 텅 비다. 텅 빈. 정멸로 돌아간다.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정멸한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 것들이 무차별이야. 그게 이제 참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경우의 사람도 결국 무차별이잖아요. 차별이 없잖아. 그 마당에 가서는 차별이 없잖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차별 없듯이 사장인지 수인지 그냥 평사원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차별 없고 죽음의 문에 이르면 또 차별이 없어. 또 차별이 없어. 아무도 차별이 없어. 거기는 평등이야. 그야말로 평등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약설세계의 유차 14언니와 세계 간략하게 세계의 이와 같은 10가지 일이 있음을 설했지만은 광설잔된 만약에 널리 자세히 설한다면은 여세계의 미진수로 등하니 세계를 미진으로 만들었을 때 그 숫자와 같이 많다. 왜 10가지 뿐이겠는가? 세계를 하나하나 지혜의 눈으로 낱낱이 따져서 설명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이설, 현설, 당설 이시니라. 이미 설하셨고 현재 설하시고 앞으로도 또 설할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니까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산다면은 누구든지 다 그런 이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계 성취 인연이라 그랬어요. 10종 인연을 말합니다. 경전 어느 경전 할 것 없이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연 아닙니까? 인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과라고도 하고 또 연기라고도 하고 글자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 또 인과 원인과 그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인연과예요. 인연과. 인은 직접적인 씨앗이고 그 다음에 연은 보조적인 원인이야. 보조적인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꽃을 똑같은 조건에 씨앗을 심는 것은 이제 같지만은 거기에 이제 물을 제대로 주느냐, 거름을 제대로 하느냐, 햇빛을 제대로 비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은 연입니다. 연이에요. 그 연이 어떠냐에, 보조적인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꽃이 색깔이 화려할 수도 있고, 아주 형편없어가지고, 뽑아서, 어디다가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되고, 곡식에다 대면 그건 꽃을 이야기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곡식에다 대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이 제대로 안 되면 보조적인 조건을 제대로 안 하면 곡식 실컷 심어 놓고도 그만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장사하려고 심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작년에 배추값이 올랐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전부 배추 심는다. 그렇게 어리석게 하니까 그게 실컷 참 안타까운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해놓고 갈아엎는 수가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 작년에 배추가 대박을 터뜨렸지만은 금년에는 너도 나도 심을 거니까 나는 배추를 심지 말고 배추에 들어가는 것을 심어야 되겠다.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또. 고추도 있을 수도 있고, 파도 있을 수도 있고,
양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아니면 그걸 저장하는 창고를 짓겠다.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거 온도를 잘 맞춰서 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뭐 공짜로 막 실어다가 창고에다 잘 저장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봄 돼 가지고 비싸질 때 팔겠다. 뭐 그런 연구도 좀 하면은 뜻밖의 그런 참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보조적인 조건 연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자. 그래서 결과가 이제 장사꾼들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 인연과라. 그래 뭐 그 같이 살고 싶지도 않는데 부모가 하도 같이 살라고 해서 같이 살았는데 영마 벌레 씹은 맛이지만은 그건 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왕마 그렇게 된 거 내가 뭐든지 다 좋게 봐야지 하고 마음을 그렇게 관리를 습심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거라. 마음 단속을 잘 하면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이 차츰 좋게 보이는 거예요. 차츰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부모인데 왜 이제서 소개해줬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과가 되는 거지. 그래 인연과 그 원리 떠나서는요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전부 그 원칙 안에 있어요. 그 불교가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게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치가 부처님이 이러한 이치를 아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 성취의 인연에도 딱 드러내요. 그래 인연이라는 말이 불교에는 그렇게 많습니다. 일체 세계가 이성, 현성, 당성, 호련이 이미 이루어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우리 세포에서부터 저 멀리 떠 있는 많고 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같은 궤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세포에서부터 우리 개개인의 몸에 이르기까지 뭐 또 회사의 성공과 실패에 이르기까지 저 우주에 많고 많은 무수 억만 별들에 이르기까지 하다가 위식고 소위 열의 실력고며 열의 실력 이게 이제 우주 진리의 질서다. 생명의 질서다. 이게 열의 실력입니다. 생명 원리다. 이거 생명 원리가 열의 실력이다. 뭐 어떤 특정인이 있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야. 우주의 원리야.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주의 질서고 우주의 생명 원리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무엇이 하나님이 끌어올려간다 해가지고 휴거를 한다 해가지고 막 그냥 미친 듯이 날뛰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열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주 생명의 원리다. 세계 성취가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우주 생명의 원리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 법엉 여시다. 법이 의뢰 진리가 이치가 응당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의뢰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의뢰. 여름이 가면 봄이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일체 중생의 행업고며 이 이제 일체 중생들이 어떻게 또 사느냐에 따라서 뭐 겨울이 됐다고 계속 춥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업. 그 사람이 뭐 좀 평소에 돈 좀 아껴가지고 난방비에 아끼지 않고 쓰면 따뜻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일체 중생의 행업이야 또. 그러면 내가 사는 세계는 다르잖아요. 그 한겨울에도 뭐 런닝만 입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일본은 그 쓰나미 이후로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을 올스톱 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한 3배, 4배 많습니다. 전기 원전을 가지고 일본에서 전기 그 공장을 돌리고 가정에서 쓰고 하는 것이 양이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지가 한 3배, 4배 돼요. 우리나라 원전보다.
근데 그 순간 올 수도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원전 하나도 안 돌리고 잘만 돌아가. 그럼 뭘로 대체하느냐? 국민들이 전략하고 첫째. 전략하고 원전 올 수도 하고 그 이튿날부터 전기가 남아 돌아가더라는 거야. 국민들이 경각심 누가 안 가르쳐도 전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30족짜리 단 1분이라도 끄는 거야. 단 1분이라도 끄는 거라. 그게 한 사람이 1분 끄면은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인구가 다 끄면 그거 얼마예요? 계산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전을 올스톱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공장은 계속 돌려야 하고 또 전기 많이 사용해야 하니까 뭘로 쓰느냐 물어보니까 화력발전을 쓴대요. 화력발전. 석탄을 사들여 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화력발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요즘 또 저기 이제 값싼 가스 이제 사다가 러시아 같은 데서 가스 사다가 떼고 또 값싼 그 석탄 사다가 떼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그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 휘황찬란하게 막 불을 켜놨어. 아무 뭐 국민 생활에 걱정 없도록. 그 우리도 저 원전 하루 빨리 저거 스톱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돼. 우리 모두 전기 전략하고 다른 대체 에너지 쓰고 그래가지고 제발 원전 좀 그거 안 써야 돼. 나중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곳곳에서 뭐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뭐 사람도 죽고 뭐 저번에 변산반도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뭐 돈 받고 주장하는 마을이 있고 막 못 받은 사람은 막 반대하고 그래서 갈등이 동네와 동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평생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서 그 폐기물이 또 큰 문제야. 지금 뭐 저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사용한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게 그 참 좋은 발명품이긴 한데 그거 없애야 됩니다. 일체 중생의 행업 이거 중요하죠. 행업이 중요합니다. 일체 중생의 행업.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의 성 일체지 소득고라. 일체 보살들이 일체 지혜를 성취해서 얻은 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또 일체 중생의 행업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의 지혜를 빌어서 그 참 국가의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국가를 어떻게 양심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혜를 짜내 가지고 해야 돼. 그다음에 일체 중생들과 모든 보살들이 동집선건고. 그래 앞에는 중생행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체 보살들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중생과 보살이 같이 조화를 이뤄가면서 함께 해야지. 뭐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안 내놔도 국민들이 안 따라주면 문제고 또 국민들이 하나하나 잘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정치 지도자들이 엉터리로 그렇게 하면 이건 더 문제인 거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일체 중생과 급 모든 보살이 동집선거이라 같이 선거. 좋은 안이 선거입니다. 좋은 안을 모아야 돼. 좋은 길을 모색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나라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이 엄정 국토 원력고며 그리고 이건 일체 보살을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국토를 어떻게 청정하게 장엄할 것인가 엄정 국토 거기에 따른 원력 이 엄정 국토 원력고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현재는 좀 어렵게 살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그 원력이 있어야 돼. 거기는 보살이 할 일이라 지도자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개헌이 뭔지는 모르는데 제일 위에 사람은 개헌은 당분간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또 그 밑에 사람은 또 개헌 이야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돼서 지금부터 이제 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슨 문제예요.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 마음에 달린 거지. 사람 마음이 그걸 자기 유리하게 하고 그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럼 뭐 어떤 법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싫은 것은 남도 싫은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좋은 것은 남도 좋은 줄 알아야 돼. 자기가 계란 5개 먹으면 딴 사람에게도 5개 돌아가는 줄 알아야 돼. 딴 사람도 5개가 돌아가는 줄 알아야지. 내가 이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그 스님 만나면 한번 이야기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싫은 것은 남도 싫은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이익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남도 이익하고 남도 좋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 좋은 걸 딴 사람 좋게 하고 내 싫은 것은 딴 사람도 싫은 줄 알고 그걸 내가 내 선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그리고 딴 사람에게는 그거 돌리지 말아야지. 내가 싫은 것은 딴 사람 주지 말아야죠. 내 좋은 것은 딴 사람 주고. 간단해요.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한 거지. 나처럼 내 좋은 것은 딴 사람도 주고 이렇게 찍어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화엄행자들만이라도 그렇게 이제 세상에 조금 맑은 샘물이 돼 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에 큰 파도를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력, 그 다음에 일체보살의 성취, 불태행, 행원고다 그랬어요. 보살이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이 좋은 안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중도패하면 안 돼. 좀 하다가 국민들이 안 따라주고 뭐 하니까 그만 중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행원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그 행원을 성취하는 연고다. 그래야 견디고 내면 예를 들어서 그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원전을 처음 올 수도 다 해버렸거든요. 그게 좀 하다가 뭐 공장 돌려야 됩니다. 무슨 전기세가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국민들에게 전기세가 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다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지. 그대로 나가야 원전이 없는 청정한 지역, 청정한 나라라고. 그것 때문에 일본은 뭐 세계에서 찬사가 아주 자자하죠, 지금.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제 불태행호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일을 우리가 딱 계획 세웠으면은 물러서지 말고 그렇게 계속 하는 연고다. 또 일체보살의 청정승회가 자제하는 연고며 청정승회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이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승해 좋은 말이에요. 수승한 이해가 자유자재하다 하는 연고며 일체열애의 선건소류와 일체열애의 선건소류 우리 몸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본래 마음 참마음 참나 그것은 전부 선건으로 이루어졌어. 그 선건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그 사고도 우리가 이쪽에 부산에서 보고도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게 타고난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이들은 막 그걸 그냥 발전을 더 시키는 거라. 거기다 그냥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활활 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활동하는 이고 우리는 그것을 잠재우고 있는 거야. 잠재우고 있고 잠에서 좀 깨어난 사람도 있고 아주 잠드는 사람도 있고 속에 있으면서 언제 깰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를 좀 해서 좀
사회에 좀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게 이제 일체 연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연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불성인간 그러잖아요. 불성인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인간.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래서 하는 소리라.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선건 소리와 선건이 흘러 내려가는 것과 그다음 일체 재물의 성도 시 자제 세력이며 도를 깨달았을 때 성도했을 때 자제한 세력 아주 정말 중생 교화를 위해서 말릴 수 없는 그런 그 자유자재한 힘이 있는 거야. 그런 세력이 탁 드러나 버렸어. 그게 말하자면은 모든 부처님들에게 다 있는 거.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같이 그것을 세상에 실현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아주 딱 들어맞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자제의 원력고라 그랬어요. 자유자재한 원력. 그래 모든 보살들은 조금 일반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좀 더 깨어있는 보현보살 같은 이들은 보현보살 같은 이들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불성을 눈뜨게 해서 자유자재로 작용하는 거죠. 활발하게 육바라밀을 행하고 인의예지를 행하고 보살행을 행하는 그런 자제 원력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을 여기다 이야기하는데 참 내 혼자 볼 때는 그런가 싶더니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더 아주 내용이 좋네요. 세계 성취의 인연, 우리가 사는 그 조건, 뭐 작게는 우리 가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회사, 내 생활 영역 이거라고 생각해도 좋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무슨 뭐 지리적 환경도 좋고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도덕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해도 좋고 또 그 다음에 더 확대하면은 뭐 우주에 떠 있는 많고 많은 별들도 이 속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멀리 볼 건 없고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내 가정, 내 집, 내 이웃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 나하고 가까운 인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계 성취 어떻게 성취되는가, 거기에는 이런저런 인연이 거기에 전부 게재가 돼서 된 거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미 돼 있는 것은 없어요. 마음이 슬픈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 날씨는 좋아가지고 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요. 그래요 실제로. 나도 그렇던데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왜 날씨까지 이렇게 좋아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은 사람은요 비가 오면 야, 비 온다, 운치 있다, 멋지다, 이런 날 신화 한 수 읽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있는 소치로 돌아가는 거야. 야, 참 신기하죠. 그런 이치를 부처님은 환히 밝혀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입에 맞는 사람이 있고 입에 안 맞는 사람, 내 입에 맞다고 안 맞다고 하는 사람 그 타박할 게 아니야. 그대로 니는 안 맞는가 보다. 그런데 나는 맞다. 모든 불자들이여 야 시위 이것이 간략히 10종 인연을 설했거니와 간략하게 설한 거야. 이 10가지 인연도 야 광설자인데 만약에 널리 설한다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유세계해 미진수니라 세계 바다 미진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 10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인연을.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집에서 이런 가족하고 만나서 이런 삶을 영위해 가는데 어찌 그 10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열 가지, 열에 열을 곱하고, 열에 다시 또 열을 곱하고, 다 설명하지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금에 그거 다 나와 있어. 여러분들 얼굴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들 주름살에 그게 다 나와 있어. 머리카락에도 다 그게 정보가 다 스며 있다고요. 그걸 이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 피 한 방울 빼가지고 그 사람 그 건강 상태 무슨 병 상당히 많은 병의 종류를 피 한 방울 뽑아가지고 알아내잖아요. 어찌 알아낼까? 참 신기하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발전했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속에 머리카락 하나에도 다 있는데 피 한 방울 속에 다 있죠. 그 사람이 뭐 10년 전 뭐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뭐 한 끼 굶었는지 4끼를 먹었는지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보면은 간략하게 10가지만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널리 이야기한다면은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온 길이 사실 그렇게 어디 간단합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비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